헌신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보통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12제자 중에 가장 높은 제자가 누구일까라고 판단하려는 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행적들을 보면 참 수제자라 불릴 만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또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을 때는 5,000명이 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행보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본문 고린도 후서를 썼던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나중에 회심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바울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함께하지 않았던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배교한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한 명 세워야 하는데 그때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의 자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 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정했던 사도의 자격은 사실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향후에 계속해서 전해져 온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제자라 불린 이 베드로가 이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보다는 사도 바울이 끼친 영향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자신의 글들을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 더 많이 남겼기 때문일 것이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2개의 글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의 글을 남겼던 것이죠. 물론 이 두 분이 이보다 더 많은 글을 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 들어온 글들은 2개, 13개인 것이죠. 바울은 이 서신서들에서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과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처음에 글을 쓸 때 자기가 이 기독교 교리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쓰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보살피는 그 개별 교회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권면과 가르침을 전했던 것인데 그것이 후에 기독교 교리와 또 신앙적인 교훈이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바울의 서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은사나 또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결혼이나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 신분제 같은 것도 사도 바울은 다뤘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같은 생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자의 믿음 생활, 또 일상생활에 관한 것까지 사도 바울이 매우 폭넓게 다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는 매우 위대한 믿음과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중에는 그가 사도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자격이라 생각되는 그 자격을 바울은 갖추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의 사도 자격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였던 것이죠. 이 사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라 불릴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도로 여겨지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럼에도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정당하게 사도이고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바울이 사도로서 그 자격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교계에서 유력한 자들과 친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도 볼 수 있겠고 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처럼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을 사람들에게서 의심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그러한 의심을 받았던 겁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본문 앞에 있는 3장을 보면 추천서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성도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교회를 다스릴, 교회를 보살필 그런 자격에 대한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을 반대하고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앞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 자격에 관해서 의문을 가진 데 대해서 이미 답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때에도 아직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의문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써준 그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그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세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바로 당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의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일꾼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꾼의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영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의심하더라도 꿋꿋하게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대를 겪는 상황에서 그가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자세가 성도로 또 제자로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직분을 감당하고 맡은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에 그럴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을 성도로 부르시고 사도 직분을 주신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서 바울을 세워주신 것이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또는 임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본문은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람들은 자신을 반대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중에도 자신의 일을 이렇게 행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반대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목회자로서 어울리지 않을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 반대자들은 교인들을 또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의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고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모든 사람의 양심에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만큼 사람의 양심 앞에서도 떳떳하게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사명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이 우리가 놓여있는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부르심을 따라서 숨김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가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만큼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거나 그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는 자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4절에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볼 수 없는데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그 어두운 마음을 더욱 계속해서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방해해서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히 지닌 분이신데도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주실 때에 비로소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했다가 도리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그들이 그 성경을 연구해서 그가 어떤 지식, 지혜를 스스로 습득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믿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한 연구를 잘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밝혀내서 믿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논리적인 증명의 대상, 자료적인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둠을 흩으시고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십니다. 이때는 친히 빛을 비추시며 새로운 창조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전에는 말씀으로 창조를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을 비추시는 행동을 통해서 새 창조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믿게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4장 5절에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긴다는 것을 전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네를 영적으로 지배하려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일부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 자신의 일행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일행도 주님을 따라서 성도를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셔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직분을 받은 줄로 알고 섬기려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건 일에서건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은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한 자신들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알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4장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 즉 복음을 질그릇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그릇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질그릇은 진흙으로만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기가 없고 별로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거죠. 결코 비쌀 수 없고 매우 평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과 지혜
또 할 수 있는 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로 똑같이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건을 담는 용도로는 질그릇도 금그릇과 은그릇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은 우리들 안에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인 채로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더니 우리의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일들을 이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을 똑같이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질그릇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가 있지만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오직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여전히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시고 풍성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그릇 같은 성도의 연약함에 관한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4장 10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한 일들 때문에 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반대자들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그 외에도 세상을 거스르고 또 세상과는 다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겪는 그 온갖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죽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바울은 가끔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때문에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도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자기에게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또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죽음과 같은 삶은 결코 비참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죽고 나서만 비로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생명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신 그 육체의 가시,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매우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께로부터 그 가시를 떠나 보내달라고 간구를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끊임없이 위험에 직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그 연약한 바울의 삶에
주님께서 온전한 능력과 생명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성도들을 섬기는 만큼,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만큼 그 섬김을 받는 성도는 더욱 살아난다는 것이죠. 바울이 육체적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성도를 섬기는 만큼 성도는 영적인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가 이 십자가의 길로 부름받은 것이죠. 주님 안에서의 나의 죽음은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서 그러한 은혜의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에 참여하면서 새롭고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빛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직분을 맡은 것도 우리에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그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겪는 그 고난들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그 생명을 세상에 나타나게 합니다. 고난 중에도 순종하면서 나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이들, 또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감사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모두가 주님 앞에 살도록 인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안수집사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긍휼을 따라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셔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린 비록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지고 망가지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생명과 회복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